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지명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가지고 오늘 지명과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여기에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이제 우리가 지도를 여러 번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아시겠죠. 이제 헤르몬산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이 강의 물줄기가 요단강을 통해서 흐르게 되고,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또 계속해서 남쪽으로 흘러 사해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이 강이 흐르다 보니까 이 강 하류에 속하는 이제 호수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강 하류가 되는 거죠.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지역 그 가운데에 이제 벳세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이 베세다라는 곳은 이제 물이 당연히 풍부하고 또 우리가 예전에 역사나 뭐 지리 시간을 통해서도 익히 배우다 보면 강 하류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옥한 평야 또 토지가 이제 생성이 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옥한 땅 때문에 농사도 가능했던, 그래서 농사와 어업이 모두 가능한 바로 이 지역이 바로 베세다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분봉왕 헤롯 빌립의 영토입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본인의 아들들에게 각 땅을 분배하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갈릴리 지역 북동부 쪽에는 헤롯 빌립이 이 땅을 이제 감당하게 되고 또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추방당한 딸 줄리아를 기념하여 이 베세다는 베세다 율리아스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인 또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가 그러면은 또 어떠한 이제 이 어떤 배경을 또 갖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이제 베세다의 넓은 평야와 또 이제 들판과 같은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거고요. 멀리 보이는 바로 이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이 베세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어 베트,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고기, 잡이, 사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들의 집, 뭐 고기 잡는 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베세다의 이름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히브리어 벳이라고 하는 건 다른 여러 성경의 지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 알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우리가 첫 시간에 지명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첫 시간에 바로 공부했던 지역 베들레헴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베트라고 하는 것, 그리고 레헴, 그래서 이제 떡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똑같은 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똑같이 벳세다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특별히 벳세다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요한복음 1장 4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바로 이곳 벳세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나름 또 수제자라고 하죠. 예수님의 가장 가깝게 지냈던 제자들이 바로 이 벳세다 출신이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시면서 불렀는데, 이때 이 제자들이 다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었고, 아마 이 벳세다에는 그만큼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어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어부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성경 말씀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오병이어 기적의 장소가 바로 이 벳세다 들판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맹인의 눈을 치유한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맹인의 눈을 치유할 때 이 침을 뱉어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맹인의 눈을 치유한 사건이 바로 이 벳세다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고라신,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이 벳세다라는 것. 성경 아까 전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라신, 바로 벳세다 옆에 있죠. 고라신, 또 가버나움, 우리가 또 가버나움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 뭐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공부를 했잖아요. 이 갈릴리나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사역들을 행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회개하지 않아 책망을 받기도 하는 도시가 바로 베스라였습니다. 고라신 또 가버나움 여기와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또 사명, 사역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본인들의 교만한 모습에 빠져 있는 이 도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기도 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사진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아까 베세다 들판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유명한 사건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그리고 이제 당시 예, 우리 이제 사람들을 세는 방식이 성인 남자들만 계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5천 명이 아닌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 학자들이 계속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공간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자,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만큼 예수님의 가장 대표하는 또 특징적인 기적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곳 바로 그 베세다 들판 가운데 있는 타브가 지역에서 또 발굴된 여러 유물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오병이어 기념 교회가 이렇게 지금은 설립되어져 있습니다. 외부의 모습이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바로 이 오병이어 기념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그 제단 앞에 바닥에 모자이크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대로 물고기 2마리와 자, 떡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기념하여 교회를 세운 것. 오늘날 뭐 당연히 오늘날에도 이 지역을 방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꼭 방문하는 성지 가운데 하나겠죠. 자, 오늘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또 성경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각자 영상을 보시면서도 성경책을 좀 찾아서 특별히 누가복음 9장을 좀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자, 여기서부터 벳세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자, 날이 저무러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이제 날이 저무러 갈 때쯤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 좀 어떤 사람들이 좀 무리를 좀 보내서 특별히 이 마을과 촌으로 좀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얻게 하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마을과 촌, 그리고 빈들, 이 두 곳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바로 빈들이라는 것. 자, 이 빈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급이 없는 곳, 또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자리, 또 우리가 이제 훈련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받게 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어떠한 물건들이며 음식들을 얻을 수 있는 공급이 있는 마을과 촌이 아니라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것.
바로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을과 촌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있는 상황에서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빈들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는 이게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훈련을 명령하는 건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우리도 좀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해 볼 것은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본문입니다. 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제자들을 시험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자들의 시각은 이 빈들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시각은 늘 부족한 것에 다가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충만함이다라는 것. 이 부족함과 이 충만함이라는 이 두 개의 개념도 대비되어서 또 말씀 가운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천 명을 먹이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이고 이제 오렌테라고 하는 작가가 그림인데요. 자, 뭐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거겠죠. 이제 제가 이 사진이 조금 더 큰데 이 그림이 큰데 일부분만 조금 잘라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보시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왼쪽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앉아 계시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작은 소년이 바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예수님 밑에는 이제 이미 베푸시고 난 후에 이제 바구니에 차 있는 이 빵을 이제 좀 보고 있는 거죠. 이미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것, 그걸 표시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 뒤에 있는 이 제자는 바로 이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빌립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고요. 오른쪽은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빌립은 예수님은 어디서라는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어떠한 대답을 합니까? 얼만큼이라고 하는 대답을 하거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뭐 어디에 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을 가보시죠. 아니면 이러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당장 지금 빌립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약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필요할 텐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빌립이었죠.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안드레 또한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물론 빌립보다는 조금 더 나은 또 대답,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일 수는 있겠지만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과연 충분한 것이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라고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죠. 철저히 빌립과 안드레 모두 다 사람 중심의 계산, 그리고 믿음의 결핍, 믿음이 없는 모습을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오히려 이 빌립과 안드레를 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늘 있거든요. 늘 우리 중심, 또 우리 개인의 생각과 또 내 마음의 중심되는 마음과 또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고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매일같이 또한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요한복음 6장 10절에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소년으로부터 받은 떡을 들고 축사를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선언하고 또 이 모습이 추후에 또 성만찬하는 모습과 같이 비슷하게 나타나잖아요. 자, 그리고 5천 명을 먹이고도 충분히 남은 것을 12바구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마치 광야에서 늘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의 기적을 이들은 다시금 맛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의 모습을 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 자,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양식이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감사의 기적, 나눔의 기적이라고도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래서 뭐 하나하나 서로 다를 것들이 많지만 크게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여서 풍성함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도 많이 불렀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 찬양 아시나요? 아시죠? 더 가지지 않는 것.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기반한 이 찬양도 가만히 이 말씀을, 이 찬송의 가사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과 촌, 풍족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이 빈들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 빈들은 곧 광야와도 같고 광야에서 우리는 늘 훈련받게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빈들과 광야에서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볼 수 있게 되고 오늘날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빈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은 곧 우리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당장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명령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분명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놀라운 기적을 바탕으로 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 순종의 모습이 곧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또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또 나는 항상 어떤 세상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하는가?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는가?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 이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소년과 같이 이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과연 하나님께 또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성도 공동체가 우리 지역과 사회의 필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분명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떠한 방식이고 또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이제 이건 우리의 또한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 번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베세다라는 지역을 같이 살펴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나눔과 감사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사랑하는 또한 한국 교회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은 한 주간도 또 평안히 잘 보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다시금 만나서
또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